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모든 범사에는 때와 기한이 있다, 이 진리를 살펴봤죠. 여러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성공한 이유가 남들보다 뭐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또는 어떤 특별한 자원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성공한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잘 포착해서 그 기회를 바로 이용할 줄 알았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뭐 특출난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면은 모두 하나님 주신 기회의 파도를 제대로 올라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개인에게도 기회가 있고 민족과 교회에게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결정적인 기회의 문이라는 게 하나씩 다 존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그 문을 못 만난 분이 있다면은 앞으로 만날 것이고, 만났는데 모르고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린 분이 있다면은 다시 기도하세요. 한 번만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열어달라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굉장한 기회였었죠. 아주 복음 전파하라고 최대한의 기회를 허락하셨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 한국교회는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력하고도 폭발적인 위대한 부흥의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인 나오는 교회도 한국에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 교회도 한국에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장로교단이 센 것도 우리 한국교회고, 하나님이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신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인데, 근데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치밀하신 경륜에 따라서 다 모든 것이 진행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복음 전하기 어려운 곳이 있습니까? 복음 전하기 어려운 곳이 있어요? 한국 내에? 군대가 복음 전하기 어려운 곳일까요? 여러분, 군대 가보세요. 매년 20만 명이 넘는 청년 애들이 논산훈련소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머리 빡빡 깎고요. 정든 부모 형제를 떠나서 가서 이제 옷,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남자분들 가면은 옷 다 환복해가지고 챙겨서 박스에다 넣어요. 그러고 거기다 이제 집 주소 쓰면은 거기서 붙여주잖아요. 네? 왜 여자들만 끄떡거리? 남자들이 하라고? 군대 갔다 와보셨어요? 네. 그럼 이제 그걸 옷을 소포로 붙일 때에 이미 그 애들의 마음은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벌써 옥토가 될 준비를 마친 거예요, 그거는. 왜 이러지, 이거 오늘? 우리 송 집사님이 새벽에 너무 은혜 받았다고 막 기대한다고 그러니까 마귀가 또 은혜 못 받게 하려고. 아, 죄송해요. 이게 글씨가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 훈련소가요, 굉장한 전도의 기회입니다. 저도 뭐 훈련소 생활을 해봤지만은, 마음이 허전해진 청년애들이요, 상당수 그때 다 자기도 모르게 하다가 끌려 나와요, 예배당에. 뭐 말로는 초코파이 받아 먹으러 나온다 그러지만 초코파이가 뭐 대수입니까? 요새 애들이 얼마나 풍족한데. 집에서 보내주는 용돈만 갖고도 PX 가면은요, 매일 먹을 수 있어요, 안 떨어지고. 근데 교회에서 주는 그거 요새 천주교는요, 피자하고 햄버거 파티를 열어주는데 교회는 돈이 없어갖고, 왜냐면 교회가 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뭐 큰 연합회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교회들이 이제 가는 거거든요. 개교회들이. 그러니까 개교회가 돈을 갖다 무한정 쏟아부을 수가 없잖아요. 그 많은 애들을.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맨날 초코파이만 하는 거예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 근데 천주교는요, 아예 그냥 돈이 나와요. 불교하고. 그래서 걔네들 하면은 옆에 막 맘스터치 갖다 놓고, 우린 초코파이 갖다 놓고. 그런데도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는 애들이. 초코파이 먹으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 이미 마음에 그 뻥 뚫린 마음을 뭘로 채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다 그 역사하셔가지고 노곤노곤하게 만들어져가지고, 그래서 걔네들이 모르는 사이 끌려 나와서 거기서 쥐들이 찬송을 불러요.
걔네들 찬송 잘 불러요. 왜 잘 부르는지 아세요? 주일학교에 한 번은 교회 나왔던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나가면 찬송 부리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래. 그러다가 이제 그때 딱 잘 잡아줘야 되는데 제대로 잡아주는 동기나 선임이 없으면은 걔들이 거기서 또 대충 하다가 사회 가면 또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이 군에 있을 때 선교를 잘해야 되는데. 근데 보세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민간인 목회자가 군 강당에 모인 장병들을 앞에 놓고 거기서 마음껏 설교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없어요. 그뿐 아니죠. 학원도, 뭐 학교도 그래요. 요새는 워낙 저 옛날에 몇 년 전에 학교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못 들어가게 막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목사들이 이렇게 점심시간 이용해서 복음 전하기 조금 들어가는 거는 허용이 됩니다. 공장이나 경찰이나 교도소에서도 예배가 드려지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없다니까요. 교도소에서 예배 드려지는 나라. 심지어 연예인들과 체육인들 사이에서도요, 신호의 형식으로 예배의 처소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제가 예전에 배를 탔는데 배에도 방 하나를 마련해놓고 그거에다 교회라는 이름을 또 붙여요. 교인들이 아무도 없어도 언젠가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탈 테니까. 그럼 거기 가가지고 혼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탄 배가 23명인가. 엄청나.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배를, 저번에 첫 번째로 큰 배 탔고 이번에 두 번째로 큰 배를 타는데 23명인가 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대요. 그 안에. 확률로 따져도 분명히 3명은 존재해야 되는데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만이라도 주일날 되면 꼭 예배드리고 거기서 기도해라. 그랬는데 어쨌든 진짜 전 세계 어디를 살펴봐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이 놀라운 기회를 우리가 배가 불러가지고 이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발로 걷어차버렸어요. 활용하지 못하고 거드름을 피웠어요. 쟤네들은 뭐 대충 해도 그냥 알아서 겨나오고 알아서 뭐 예수 믿고 알아서 하겠지. 지금 하나님이 촛대로 옮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완전히 촛대가 옮겨지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때를 아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국내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그런 낙도와 오지를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전력 질주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추미할 때 아멘이 이렇게 안 나오는지 하기 싫어요? 선교하기 싫어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역동적인 기회 앞에서 이 기회의 파도에 올라타야 돼요. 지금 썰물이 나가는 것 같은 요 시기, 그러나 아직 완전히 나가지 않은 요때, 이때라도 우리가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적 진리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인생의 수고가 어디서 왔나를 깨닫고 복음 안에서 노동의 가치를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9절과 10절 읽어봅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본래 일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아담도요, 타락 전에 에덴 동산에서 일했어요. 알고 계세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지키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일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자, 그런데 그때 그 일은, 노동은 괴로움의 노동이었습니까? 고통의 노동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즐거움이었어요. 아담이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일하는 만큼 성과가 나고 정직하고, 그러니까 짜증도 없고 권태기도 없고 즐겁게 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하는 순간 일은 괴로운 노동이 되고 맙니다.
저주받아서 내가 이후로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담 타락한 이후부터는 노동이 즐거움이 아니에요. 괴로움이에요. 겨우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됐고 그 수고의 끝도 뭐냐?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함만 남았어요. 또 오늘날 현대인들도 보십시오. 모두 바쁘게 뛰어다닙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노고 속에서 땀을 흘립니다. 비록 남의 일이 쉬워 보이지만요. 실상 모든 인생은 저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고생과 슬픔을 짊어진 채 살아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수고하며 살아가는가?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가는가? 본질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에덴을 둘러싼 것 같이 우리 인생을 뒤덮어버렸어요.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우리가 이제 이 수고의 의미를 바꿔가야 됩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일은, 노동은 즐거움이 아니고 괴로움으로 변해버렸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들은 이 변질된 노동의 의미를, 그 가치를 다시 예전처럼 회복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어제와 똑같은 땀을 흘립니다. 그러나 어제 흘리는 땀과 오늘 흘리는 땀은 달라야 돼요. 이제는 보람을 느끼는 땀이 돼야 되고 즐거움을 회복하는 땀이 되어야 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은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저주받은 인생은 수고해도 얻지 못하는 인생을 반복합니다. 맨날 사람들 보세요. 맨날 일은 죽어라고 하는데 월급은 쥐꼬리라고 그러죠. 만족을 못해요. 수고해도 얻지를 못해요. 그러나 축복받은 성도는 수고한 만큼 얻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한 만큼 못 받는 인생, 그런 삶을 뛰어넘어서 이제 여러분이 회복된 신앙으로 수고한 만큼 먹고 수고한 만큼 누리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단순히 생존을 위한 노고의 장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의 장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저 생존을 위한 노고의 장이면은요, 직장 생활이 괴롭습니다. 맨날 시지프스의 그 신화도 같이 맨날 힘겹게 그냥 바위를 올리면 다시 굴러떨어지고 또 올리면 또 굴러떨어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았죠? 시지프스가?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직장 생활이 생존을 위한 노동의 장이 되면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살면 되겠습니까?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의 삶이 어쩔 수 없어서 죽지 못해 사는 게 되면 되겠냐고요. 그럼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 없는 노동인 허망의 반복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씨를 뿌리면 우리의 땀방울은 분명히 영원한 상급과 보람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열매가 없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정당한 대가가 없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즐거움이 아니고 괴로움의 노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가정이, 학교가 죄의 저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축복이 흐르는 통로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11절. 아멘. 아멘. 이것이 사람과 짐승이 구별되는 결정적 차이죠. 짐승은 본능만 충족되면은요 고민도 없어요, 불만도 없어요. 우리에게도 보면은 불만인 경우는 먹을 거 안 줄 때, 졸린데 잠 못 자게 할 때. 근데 그 본능만 채워지면 불만 없어요, 걔는. 맨날 헤헤거리고 꼬리 막 흔들고 살랑살랑거리지. 배고픈 돼지도요 먹이만 주면 행복해합니다. 근데 사람은 안 그렇죠. 사람은 배가 불러도 만족을 못해요. 잠시 후면 또 다른 무엇인가를 자꾸 갈망하게 돼요. 왜? 사람 안에는 영혼을 향한 갈망이 있어서.
그렇다면 왜 영혼을 향한 갈망이 사람에게 있는 걸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서는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영혼을 향한 우리의 갈망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해소될 수 있고, 그때야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진시황, 이 영원한 갈망, 영원히 살고 싶다는 그 갈망을 땅의 것으로 해결하려다가 결국 죽죠. 49살에 죽어요. 한 무제, 한 나라의 무제 아세요? 그 인간이 우리 고조선 멸망시킨 놈이에요. 이게. 그 한 무제가 걔도 진시황을 닮아갖고 영원히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요, 이슬만 받아 먹었어요. 아침만 되면은 아침에 탁 떨어진 그 이슬, 그것만 받아가지고 고물만 마시고, 이 이슬처럼 영롱하게 오래 살고 싶다고 그래갖고. 근데 무슨 영생은 무슨 영생이냐. 결국 얼마 뒤에 죽었어요, 한무제도.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고 후패해 간다 그랬어요. 이건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법칙입니다. 틀립니다. 바닷가에 서서 저 멀리 수평선을 본 적 있으세요? 금방이라도 닿을 것만 같지 않아요? 뭐 사람도 있고 저기 배도 있고 그러면 멀게 느껴지는데, 아무도 없는 바다를 한번 가보세요. 그럼 수평선이 얼마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배를 타고 막 열심히 저어서 갑니다. 근데 열심히 저어서 30분을 왔는데 수평선이 내게 가까이 다가왔습니까? 아니요, 그건 또 저만큼 달아나 있어요. 세상의 쾌락과 성공이 그 수평선과도 같은 거예요. 잡으면 행복할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잡으려고 갑니다. 그래서 잡았다 싶은 순간 행복은 다시 저만큼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유한한 세상에서 무한한 영광을 자꾸 찾으려고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만족을 못하고 사람들이 세상에서 공허함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지금 혹시 여러분 안에도 그런 공허함이 뭐 모습은 다르고 형태는 다를지라도 혹시나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뭔가 채워지지 않고 허전하고 그렇습니까? 그거는요,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초청장이에요. 너는 짐승처럼 밥만 먹고 살 존재가 아니라고. 너는 나와 함께 영원을 살 존재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이고 초청장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뭔가 혹시 어느 한 곳에 허전한 곳이 있다라면은 이 시간에 자세히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런 타이틀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진짜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 안에서만 행복이 있고 그 안에서만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8절에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죠. 우리 육신의 장막은 무너질 날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영원히 쇠하지도 않고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장막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그걸 갈 수 있어요? 거기를? 못 가요. 그래서 왜? 끊어졌으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영원한 장막집에 들어가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그 다리를 놓게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그 허전함을, 갈망을 무엇으로도 채우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돈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건강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운동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이성으로 채워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시 끊어진 다리를 놓으시고 그 다리를 건너가게 함으로 우리로 영원한 장막집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 이게 성육신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허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의 숲으로 들어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영생을 소유한 성도는 이 땅에서 기쁘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2절 13절. 아멘. 솔로몬은 여기서 지금 인생을 가장 보람되게 사는 비결을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이 대목에서 많은 학자들과 현자들,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목사들이요, 실수를 많이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냥 착한 일을 많이 하라고. 선을 행하는 것이 착한 일이라고. 착한 일 많이 하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설교했어요. 톨스토이조차도,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 아시죠? 미국의 인권운동을 위해서 죽어간 사람. 그 사람도 목사인데 그 사람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내가 그에게 베풀고 선을 행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그게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가장 위대한 임무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마저 그런 오해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착한 일이 아닙니다. 선행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착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물었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고 그랬어요. 선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선하세요. 그러기에 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게 우리에겐 선한 일이에요. 그 외에는 선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거,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이게 우리에게 선한 일이에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선한 일이지, 그냥 단순히 그 모든 걸 다 빼놓고 착한 일 하라고, 착한 일 하는 게 선한 일이라고, 이거는 굉장히 기독교를 학급으로, 형이하학적으로 만드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향락에 돈을 쓰는 사람들 보세요. 술집에서 몇십만 원, 이건 우습게 쓰고 몇백만 원 막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교회 막 수군들 막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좀 팍팍하게. 근데 거기서 왜 그렇게 돈을 써요? 술집에. 그 술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쓰는 거죠. 여러분, 요새는 막걸리가 한 종류가 아니고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또 그 맛을 딱 구별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가 막혀. 그 사람도 무슨 막걸리 무슨 옛날에 막걸리를 해봐야 다 쌀로 빚은 거 거기서 더 거기였던 것 같은데, 이 막걸리에 이 막걸리는, 이 지방에서 나는 막걸리는 요런 특색이 있고 요 지방에서 나는 막걸리 요런 특색이 있고, 그걸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술을 마셨으면 그걸 다 할까요? 그 술이 자기에게 만족을 주자고 먹지만, 근데 어때요? 술 깨고 나면은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다. 그런 거는 이제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상급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자가 믿음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며 헐벗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 것들은요 헛되지 않아요.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이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찰나를 살면서 영혼을 위해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놀라운 특권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주 안에서 행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고 열심으로 섬기세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여, 아까도 얘기했듯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에게 선한 일이고,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감동하실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섬기세요. 주저하지 말고 봉사하세요. 주저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사세요. 그래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제쳐놓고 그냥 사람들 돕고 사람들 섬기고 그게 선한 일인 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게 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그 무슨 차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믿는 자가 된 성도가 할 수 있는 선한 일 가운데서도 가장 선한 일이 또 있어요. 그 일이 뭐냐? 불신자의 심령을 주님께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이거야말로 죽어가는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여러분 일들 하십시오. 해지기 전에 부지런히 전도하십시오. 해지고 나면은 전도 못합니다. 이 전도의 문이 지금 닫혀가고 있습니다. 군대도 학교도 직장도 신우애들 점점 쪼그라들고 있어요. 문이 완전히 닫혀지기 전에 아직 남아있는 이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나치지 말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에 사람들을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그 영혼들을 추수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신천지는요 지독해요. 내가 그렇게 전화해가지고 너희들 한 번만 더 보내면 아주 니들이 그래서 사이비 소리를 듣지 이 썩을 놈의 자식들아 내가 막 그러면서 수도 없이 해도요 일주일에 세 통 네 통씩 오늘도 어제도 찍고 내가 오늘도 찍고 내 마음에 뭐가 드는지 알아요? 아이 이놈의 새끼들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냥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들어 나까지. 지독합니다. 쟤네들은 욕을 처먹어도 저를 막 전도한다니까요. 목사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만희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내가 또 녹음될까봐 내가 쌍욕은 못하겠구나 그래갖고 걔들은요 죽어라고 해야 됩니다. 여호와적인 죽어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참 전도의 문이 닫혀가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뭘 내놓으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쌓은 금토도 피드립니까? 내가 여기서 무슨 자격증을 땄고 무슨 상을 받았고 그런 거 내놓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성적 1등상 받은 거 개근상 받은 거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거기다가 쳐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영혼들의 눈물.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내게 보내주셔서 나를 이렇게 예수님 믿게 해주셨냐고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흘린 눈물. 그 눈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대접받습니다. 간신히 구원은 받았지만 아무런 상급도 없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뿐이 우리 교회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십시오. 선한 일이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제대로 믿으시고 제대로 믿었다면 복음 전하십시오. 최고의 선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혼을 소유한 성도의 마땅한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때와 우리 심령에 새겨진 영혼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면서 한국교회에 복음 전파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슴에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을 향한 갈망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안개와 같고 풀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일과 수고와 노동은 의미 있는 보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끝없는 공허마저 영생강력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우리의 삶은 선을 행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장막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날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때를 아끼십시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지금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이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안 믿는 거는 그 사람들 몫이고
여러분은 하셔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됩니다. 전도하고 선을 행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